요나서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평소에 보지 않는 건데 야구 경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뭐 제목이 최강 야구. 요즘에 이름들이 아주 직선적이에요. 최강 야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작년에 마지막 경기였어요. 은퇴한 선수들 있잖아요. 한국의 프로야구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고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봤더니 제가 저도 미국에 온 지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그 중에 이대호 선수가 있더라고요. 또 해설하신 분이 김선우 선수, 그 정도 이름을 반가운 마음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한국의 서울의 잠실구장 있잖아요. 잠실에 있는 야구장에서 경기를 행하는데 그 잠실구장을 그 관객들이 꽉 채웠어요. 그 구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옛날에 잠실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를 꽉 채운다는 것이 보통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그 구장에 2만 3천, 4천이 들어가는데 꽉 채웠어요.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다시 이 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현역으로 뛸 때도 그 꽉 찬 그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한 적이 몇 번 안 되는데 지금 은퇴한 다음에 다시 이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을 봅니다.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그런 지금 그 시작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죠.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이제껏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런데 가만 보니까 1장의 말씀과 좀 살짝 달라요. 1장의 2절 말씀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네, 2절입니다. 3장의 2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 읽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 다시금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씀인데 차이가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장을 보여주시겠어요? 1장의 2절. 네,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네, 3장으로 갈게요. 3장의 2절. 네,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씀이 지금 3장에는 없어요. 그죠? 내가 내게 명한 바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3장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굳이 네가 니느웨로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너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부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요나가 두 번째로 주는 말씀에 그 두 번째로 받은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1장과 2장의 3장의 차이는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예요. 1장에서는 니느웨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3장에서는 요나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요나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왜? 기회를 한 번 더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지셨던 그 계획과 뜻은 결코 상황에 따라서 파기되거나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헛된 것이나 아니면 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완벽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가 처음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장을 거쳐서 3장에 오니까 결국에는 요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집요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집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늘 순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들, 여건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거부하기조차 합니다. 하나님 아니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내 형편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 그 계획을 거부하고 각자의 길로 가지 않더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래, 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좀 기다려 줄게. 에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거 없던 일로 하자.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은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맞춰 끌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단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겠죠.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한 누군가가 준비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준비의 과정, 그 결국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기까지 나오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성경에서는 400년, 430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 자녀들을 이곳에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면서 그곳에 머물도록 하였을까요? 다름 아니라 모세 때문이에요. 한 사람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40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잘 끌고 나올 때까지 또 40년을, 그리고 40년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준비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에스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 출신이었던 유대 여인 하닷사입니다. 이 여인이 에스더란 이름을 가진 수산이라는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멸절 위기에 놓여 있던 한 민족을 구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14절입니다.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창조의 아버지 불렀는데 택하신 세대 일으켜 이 땅을 고치셔서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민족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요. 이런 하나님의 집요함 때문에 또다시 그래도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순종하는 데 실패한 요나에게,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였어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말씀에서는 두 번째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입니까? 기회인 거죠. 요나가 불순종으로 그렇게 인생을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만일 요나가 그렇게 자신의 방향으로, 자신의 뜻대로 방향을 돌려서 불순종하고 또 여전히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쩌면 세 번째 기회를 또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이며 재앙이며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요나 한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요나와 같이 부정하고 또 요나와 같이 겉으로는 너무나도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이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누가 뭐래도 정말 멋진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역겨워하셨고 토해냈어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한 거죠. 혹시 나의 본래의 모습이 들킬까 봐.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저분이야말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어쩜 저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나의 모습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습 자체가 역겨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에서 2장 말씀에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지금 심판이 문만 열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바로 문 앞에까지 지금 심판이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라도요. 이제라도 하나님은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좀 돌아와. 회개해야지. 하나님 붙들어야지. 이런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뜻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너를 보낸 그 뜻을 좀 행하라. 그 사명 좀 감당해라.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늦은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고 돌이키려는 그 애씀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집요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흡족하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요하다면 인간은 또 얼마나 집요한가요? 너무나도 고집스럽다는 거죠.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3절과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요나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순종이라는 것이 절반의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반의 순종 아니면 99%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입니까? 99.9%. 우리는 저 순금 이제 금을 갖다가 계량할 때 99.9잖아요. 99.999 하면 그게 순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4K. 저만 알고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순종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99.9999 해가지고 그렇게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말씀에서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성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3일에 대해서 성을 다 둘러보려면 3일이 걸린다, 그만큼 큰 성읍이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보려면 3일 정도 걸릴 것이다, 뭐 이런 또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4절 말씀에는 그렇게 3일 동안 걸려서 그 일을 하던 아니면 3일이나 걸리는 그 큰 성음이던 그 모든 것을 요나는 며칠만 했죠? 하루만 했어요. 야, 요나가 너무나도 열심히 했구나, 그런 뜻일까요?
아니라면 정말 하기 싫어서 대충 그냥 하루 동안 했다, 그런 뜻일까요? 어느 쪽이겠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나가 그 성에 가서 하루 동안에 외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요나는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그건 아니었어요. 요나에게 네가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혔죠. 그 성에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그 성은 심판을 당한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심판을 행하시고 또 심판을 당하여 만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금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엄마가 벌 쓰라 그래. 그냥 열심히 손 들고 벌 썼어요, 동생이랑. 그런데 속으로는 억울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생이랑 둘이 우리 놀자. 그래서 둘이서 따로 놀았다고요. 그러면은 그 모습 보면서 엄마는 더 화가 났겠죠. 네, 죽도록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아이도 알아요.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지금 니네는 심판을 당할 거야. 40일 후면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식적인 사람들은 왜? 우리는 잘 살았는데 누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야?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요나는 다 빼먹고 그냥 심판을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싫었으니까. 그렇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은 40일이 지나면 어차피 멸망당할 거니까 기다리자. 내게 주어진 거 대충 하자. 그러다가 혹시 이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이유였던 거죠. 우리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이 선지자가 회개했구나. 돌이켜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요나는 요나였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꼼수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하고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척하지만 우리 심령에는 100%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꼼수 부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고집스러운 모습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다시 또다시 그래도 다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스탑하면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불행히도 요나서의 결론은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이지만 요나의 구원, 요나의 회복 잘 모르겠어요. 요나의 결국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이 말은 요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열심으로 정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요나의 그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설픈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메시지에 니느웨 성 전체가 뒤집어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말씀을 선포, 심판 선포하는 요나, 그리고 그 메시지에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어느 쪽이 더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어느 쪽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어느 쪽일까요?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왕과 대신들은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죠. 단 한 방울 물도. 3번에 걸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금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죠. 먹지 않고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 언제 입습니까? 죽음이 임한 자리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철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그 계획을 돌이켰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정말 금식하고 내가 회개하고 옷을 찢고 통회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그 계획을 돌이킬 거야. 아니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구원의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9절에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장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질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두고 보아야 돼요. 말씀에서 니느웨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1장에서 요나를 깨웠어요. 잠자는 요나를 깨웠던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라는 표현을 써요. 혹시. 누가 알겠느냐. 불확실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라 같은 그 가능성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실 것에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뭘 해주면서 아이들은 요구를 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줘. 나 여기 가고 싶어. 그렇죠? 나 이거 먹고 싶어. 막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줄 말은 그거잖아. 해줄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베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 니느웨 왕이 보였던 그 태도예요. 그렇지 않을 줄을 어떻게 알겠냐.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네요. 니느웨 성에게 준 것이 두 번째 기회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좀 했는데 하나님 어쩔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왜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평생을 다 바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이거는 요나와 다름없는 태도예요. 그렇죠?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실제 순종이에요? 니느웨는 회개하면서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너무나도 부끄러운 희망을 가졌어요. 혹시 모르는. 그리고 그 희망과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니느웨가 악을 제하고 기다리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했던 그 재앙을 취소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끊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기서 숨을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용서를 행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니느웨 성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이며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과거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이 지금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그 성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은 참 작은 사람, 고집스러운 요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용서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한 사람을 그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 거죠. 집요하게 끌고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집요함이 보이십니까?
또 나의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정말 부끄러운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